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조금만 내려주실래요? 울리는데.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여러분, 좋은 밭으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좋은 땅에 비유해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느니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합시다. 자, 좀 길죠?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외울 때까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합시다. 자, 시작. 일부 예배 오신 분들 대단하세요. 네, 너무 잘하십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합시다. 이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이것을 이야기할 거예요. 주보에다 적어 놓으세요. 항상.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합시다. 여러분, 혹시 존 맥스웰이라는 분 아시나요? 리더십의 대가라고 알려진 분이에요.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연구하신 분인데, 그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이런 제목의 책을 쓰셨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다시 물어야 할 것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다시 물어야 할 것들. 굉장히 제목이 멋있죠?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다시 물어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리더십에 관련된 책이지만 우리 인생에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줄 만한 제목으로 우리들 가운데 주어졌어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다시 물어야 할 것들. 그 책 제1장의 소제목은 이렇습니다. 질문은 왜 그토록 중요할까? 질문은 왜 그토록 중요할까? 그는 자신의 40여 년간의 인생 여정을 질문으로 규정을 했어요. 질문으로 규정을 했어요.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40여 년의 그 여정이 자신의 인생이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좋은 질문을 해야만 답을 얻을 수 있고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 수 있다. 좋은 질문을 해야만 답을 얻을 수 있고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 수 있다.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거듭남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이 거듭남의 주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다루면서 한번 질문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질문.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남이 비밀인데 숨겨져 있다라기보다는 이미 드러났지만 누군가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비밀인데 그 비밀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거듭남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거듭났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중요한 시기 가운데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3장에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자, 머리를 돌리세요. 자, 주일날 아침이지만 자, 머리를 돌리시고
요한복음 3장 하면 바로 나오는 그 구절 16절입니다. 가장 많이 알려졌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시나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니고데모입니다. 오늘 3장의 주인공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인생의 중요한 시기 가운데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전해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은 그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3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니고데모에 대해서. 첫 번째 뭐라고요? 바리새인이다. 두 번째 유대인의 지도자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구인가요?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에 구약의 율법을 가장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조금 내려주세요. 가장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가 종교 중심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가장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대단히 존경받았던 사람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굉장히 열심히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니고데모는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의 지도자가 사실 좀 막연하죠. 어떤 지도자인가? 그런데 여기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종교의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였어요. 그곳에 한 회원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에 한 70여 명 정도의 공회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가 맞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사형 언도만 못해요.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어요.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그 기관의 한 사람으로 있었으니까 니고데모는 막강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종교적으로도 신실한 사람이었고 권력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부도 가지고 있었고 더군다나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잖아요.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아마 최소한 40대 이상이 됐을 거예요.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아마 그 이상의 나이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예수님의 나이는 몇 살 정도 됐을까요? 30 겨우 넘은. 사실 이 동양 문화 속에서 나이 많고 권력도 있고 연장자이면서 지도자인 사람이 나이보다 어린,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아직 누군지도 밝혀지지 않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밤중에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이렇습니다. 답을 찾지 못한 인생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가진 것 같지만 답을 찾지 못한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니고데모가 질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는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니고데모가 어떤 질문을, 인생의 문제를 갖고 왔는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단지 그냥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는 것인데 단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왜 그런 질문이 있었냐면 그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는데 그 앞에 펼쳐진 세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로마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니고데모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이건 뭐냐?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런 질문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아마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는 대답인 것 같지만 그러나 아주 명쾌하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마 질문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이미 아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에게 정답을 주십니다.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한 답을 주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는지 깨달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인터넷에 여러 가지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본 건 아닌데 좋은 질문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 좋은 질문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 왜 그러냐면 좋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찾게 되잖아요. 답을 찾게 되어지잖아요. 만약에 영생이 어디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은 영생이 어디 있을까를 찾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질문을 하면 좋은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요즘 무슨 질문을 하시면서 사시나요? 여러분들은 무슨 질문을 하시면서 뭘 먹으면 더 맛있지? 한국 TV를 보면 다 그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면 뭐가 맛있지? 모든 질문이 다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질문의 답을 TV가 주는데 다 그런 것밖에 주지 않아요. 어디 가면 뭐가 맛있지? 어디 가면 뭐가 멋있지? 어디 가면 즐거울까?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질문을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하시면서 요즘 사시나요? 한번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좋은 질문은 좋은 인생을 만든다.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존 맥스웰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 우리가 다시 물어봐야 될 질문들. 우리 인생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질문을 가지고 가실 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제가 설교 끝나고 나서 이제 집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성도분들을 만날 때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어떤 걸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 속에 그 답을 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그 답을 주려고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요? 제가 생각한 방향이 아닌데 성령 하나님께서 제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놀라워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안에 역사하셔서 그런 답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을 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시 질문을 하죠.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어른이 되었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니고데모가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한 답을 그에게 주세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해서 듣고 나서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나와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물과 성령이다. 여러분, 사람이 육체로 태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요? 필요한 게 엄마 아빠가 필요하죠. 뭐 그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자와 난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한 생명이 만들어지고 그 생명이 육체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아마 니고데모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엄마 아빠 뱃속에 또 들어가야 되나?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건 그게 아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엄마 아빠가 있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런 차원의 다시 태어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다시 태어남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 성령은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고, 성령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말고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물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물을 성령으로, 그 성령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물을 사용했다. 성경적인 근거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물을 세례와 연결시켜서 물 세례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물을 말씀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그것이 어떤 것이든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인간의 역사로 거듭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뭐 말씀이 됐든 세례가 됐든 뭐 성령이 됐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만나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건 육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는 건 육입니다. 그러나 제 안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영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육을 보는 것이고, 제 안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영이 제 안에 있습니다. 육체로 태어난 것이 아닌 영으로 태어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영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너무너무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하자고 한다면 3절 말씀 한번 가볼게요.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에 거듭난다라는 한국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거듭난다. 거듭이라는 뜻이 뭐죠? 다시잖아요. 그래서 한글 성경은 다시 태어남으로 거듭남을 이해를 해요.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성경이 기록되어진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노센이라고 기록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 아노센은 다시라는 의미라기보다도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라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뭐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그것이 바로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육체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다시 태어나는데, 거듭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거듭나냐면 이 땅에서의 조건에 의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어떤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서
그게 뭐죠?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안에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 거듭나셨나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다시 던져야 될 질문들이 있어요. 그 질문들 중에서 아마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럼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그걸 어떻게 확신하시나요? 이게 어려워요. 예, 뭐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죠. 그게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좀 다른 각도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사실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사실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위에서부터 새로 태어났을 때 내 모습이 완전히 다 바뀌어버리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확인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모습이고 여전히 그 성격이고 여전히 나의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때는 거듭났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내가 거듭났나? 이렇게 불안정하게. 왜 그러냐면 어떤 걸 딱 붙잡을 수 있을 만한 게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니고데모가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위에서부터 다시 태어난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 일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인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구약에 보면 영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영을 나타낼 때 루아흐라는 단어를 써요. 루아흐. 그런데 그 단어가 바람으로라는 단어로 동일하게 쓰여져요. 그러니까 성령의 영으로 루아크라고 하지만 자연에서 부는 바람도 동일하게 루아크라는 단어를 써요. 예수님께서 그 전통 속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바람이 오는 걸 어떻게 아나요? 바람은 도대체 어디서 오나요? 지금은 좀 설명을 하죠. 얼마 전에 태풍이 한국을 강타할 때 뭐 남태평양에 뭐 고온이 이렇게 뭐 기온이 높아서 그것이 뭐 주변의 기압과 연결되어져서 태풍이 발달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아직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당시에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누구도 모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왔다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어디서 와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 안에 바람이 불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게 놀라워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향하다가 나를 만났는지는 몰라요.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규정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람이 불어와서 나에게 바람이 거쳐서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좀 성령의 역사를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경험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자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었지? 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특별한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꼭 특별한 경험만이 요구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간혹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를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알게 되어집니다. 거듭남의 확신은 지식적으로 막 여러분들에게 설득해서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의 확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지만 내 안에 그 바람이 다가와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니면 특별한 어떤 역사가 내 안에 경험되어짐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처럼 내 안에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것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그렇게 거듭남의 확신은 우리들 가운데 다가와요. 그래서 주님을 어떻게 만나셨나요? 어떻게 거듭나셨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어집니다. 이런 거죠. 바람이 불 때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잘 모르지만 바람을 맞은 사람은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바람이 지나갈 때, 예를 들어서 뭐 태풍이 지나가면 나무가 뽑히기도 하잖아요. 바람이 부는 게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그 바람의 영향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들을 보면서 바람이 지나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제가 그 성령의 바람이 지나간 이후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세 가지 흔적,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보편적인 세 가지 흔적.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을 받아야 된다. 중요합니다. 방언의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방언 안 받았으면 성령의 세례를 못 받았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방언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역사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너무 한 가지만 붙잡고 있는 건 또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 안에 새로운 센스가 생겨요. 새로운 센스. 센스가 뭐죠? 무엇인가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새로운 센스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자, 보세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날 때 아이들이 막 울어요. 왜 우나요? 새로운 센스, 새로운 감각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편안하게 있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전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잖아요. 차갑고 엄마 뱃속에 저는 엄마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엄마 뱃속에 아주 따뜻하게 양수 속에 편안하게 있다가 터지면서 나오면서 새로운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서 그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에 대한 센스를 느끼기 시작을 해요. 그게 태어남이에요. 태어날 때는 무엇인가 새로운 센스가 내 안에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기가 태어나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 거듭남의 역사가, 성령의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안에 영적인 새로운 센스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던 사람이 갑자기, 이건 뭐 내가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뭐 노력을 했다기보다도 갑자기 그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불어올 때 그것이 갑자기 믿어지기 시작하는 센스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맨날 읽어도 잠만 오던 성경 말씀이 살아나는 듯한,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거는 듯한 그런 영적인 센스가 여러분 안에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마치 내 곁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안 보여요. 여전히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내 옆에 계신 것처럼 여전히 나를 붙잡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센스, 영적인 센스, 그 새로운 감각, 그런 것들이 우리들 안에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경험해 보셨나요? 물론 처음에는 그 센스가 이게 영적인 것인지 육체적인 것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센스에 잘 순종해 갈 때 그것이 점점 더 확인되어집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내 옆에 이렇게 계시는구나. 저는 하나님을 가장 크게 센스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가끔씩, 이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제 앞에서 두 판을 벌리고 저를 이렇게 맞이하는 그 그림이 제 안에 이렇게 그려져요. 그런 센스가 있어요. 그런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위안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마치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듯한, 말씀이 마치 나에게 말을 거는 듯한 그런 말씀의 역사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영적인 센스가 우리들 가운데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새롭게 생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다시 태어나게 되어지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면서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나요? 아, 이분이 나의 아빠구나, 이분이 나의 엄마구나, 나를 먹여 살려주고 나에게 사랑을 주는구나, 내가 이분을 붙잡고 가면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이 가정의 자녀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져요. 마찬가지로 다시 태어나기 시작하면 그런 새로운 정체성이 내 안에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뭐 아버지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 확인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아버지 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체성이 여러분 안에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거듭남의 순간부터 말씀을 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 내가 뭐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그런 새로운 정체성이,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세주이구나, 그런 것들이 확인되어지는 나의 정체성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삶의 가치가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삶의 우선순위가 만들어져요. 왜 그럴까요?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예전에 내가 아니고 새로운 모습으로, 예전에는 이 땅에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제는 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내 안에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가치, 새로운 삶의 우선순위, 그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만들어져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태까지는 명품백을 갖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누가 말릴 수가 있어요? 왜 새로 태어났으니까. 이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명품백을 좋아하는 거, 또 이러면 여자분들에게만 공격한다 그러니까 남자들 좋은 차 좋죠.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었을 때 왜 그러냐면 우리 이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하늘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게 거듭남의 흔적이에요. 거듭남의 확신인 거예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흔적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윤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윤리가 구원을 이루지 못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윤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흔적, 첫 번째, 새로운 센스. 하나님이 그렇게 멀리만 느껴졌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때, 내가 거듭났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센스를 주셨구나. 다시 태어나게 하셨구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처럼 느껴져.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는 것이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어지기 시작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구나. 그렇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바뀌게 돼 있어요.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위에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바뀌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구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저희 장모님께서 주무시다가 뇌출혈로 무의식 상태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물론 연세가 있으셨고 약간의 전조 증상이 있었지만 그 전날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활동하시고 사셨어요. 그런데 저녁 때 주무시다가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셔서 깨어보니까 이제 못 일어나셨어요.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일까? 그것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이 지나서 내일 우리가 눈을 뜬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우리 장모님은 좀 연세가 있으시긴 하지만 그런 일들은 다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다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는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존 맥스웰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다시 물어보아야 할 질문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순간이 지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셔야 돼요.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거듭났는가? 제가 물어봐서 그냥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솔직한 고백으로 여러분을 향해서 나는 거듭났는가? 한 주간 동안 그런 질문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담겨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그 질문을 가지고 오십시오. 다음 주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이 시간일 텐데 그 순간에 던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거듭났는가? 한 주간 동안 주님 이 질문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씨름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다음 주에 왔을 때 거듭남을 확인할 수 있는 또 거듭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은혜가 거듭남을 삶의 가장 소중한 질문으로 여기고 그 질문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해답을 얻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